달려가리라 그의 영광 온땅 덮을 때 하늘에 노래하리 내가 모란 주님 언제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래랑 나랑 날 몰라도 이래랑 나랑 날 몰라도 이래랑 나랑 날 몰라도 뒤돌아서 대강 넘기고 있다가 보내 넘기고 있다가 보내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이래랑 나랑 날 몰라도 이래랑 나랑 날 몰라도 이래랑 나랑 날 몰라도 뒤돌아오지 않겠네 대강 넘기고 있다가 보내 대강 넘기고 있다가 보내 대강 넘기고 있다가 보내 뒤돌아오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오지 않겠네 이래간 사람 날 몰라도 이래간 사람 날 몰라도 이래간 사람 날 몰라도 뒤돌아오지 않겠네
어떻게 할까요? 울지 못하는 어떻게 할까요? 못하는 눈만 울게 할래요. 눈만 바라볼래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서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이가 되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니까 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 열왕기상 3장 13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3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아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족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비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금요 심야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왕과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을 읽어보면 옛날 구약시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와 사해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에돔이 연합군을 편성하여 사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압과 전쟁을 하던 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유대왕 여호사밧의 18년에 된 일이라고 하였으니 주전 8세기경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는 모압 나라가 1년에 새끼양 10만 마리와 수양 10만 마리, 도합 2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된 다음에는 계약을 위반하고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대와 에돔과 공수 동맹을 맺어 모압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같은 동족끼리 서로 남북으로 갈라져 원수가 되어 싸우다가도 어떻게 무엇이 작용을 해서 남북이 연합군을 편성하고 외세와 전쟁을 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에 고조되었던 긴장이 완화되고 서로의 유대가 공고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국토가 양단된 분단된 현실 속에서 남북의 두 나라의 왕들이 공동 전선을 펴고 일선에다가 전쟁을 시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남북에 있는 전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 통일의 서방이 보이는 전주국이라고 생각하여 기대를 걸고 기뻐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새 왕과 엘리사, 첫 번째로 남북이 공동 전선을 펴게 된 모티브입니다. 동기입니다. 남북이 연합군을 편성하기까지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 큰 영향을 준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종교의 통일, 신앙의 통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공동 전선을 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엘리야라든지 아모스, 호세아,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예레미야든지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위정자들이 남북의 종교를 분리시키려는 획책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정책은 실패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 종교적 지도자들이 신앙의 공동전선을 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토는 양단 분단이 되어 있었고 정치는 분열을 하고 있었지만 남북의 종교는 통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유대는 공고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에서 활동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음성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을 직접 진두지하면서 모압 나라를 향하여 행군했습니다. 행군을 시작한 지 7일째 되던 날 에돔 광야에 이르러 격전을 눈앞에 둔 연합군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찾지 못하여서 전쟁은 고사하고 군인들과 따라가는 생축과 짐승까지도 물을 먹지 못하여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진퇴유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해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왕과 이스라엘 왕 또 에돔 왕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고 하며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고 하였을 때 이남이든 이북이든 가리지 않고 세 왕들이 그를 찾아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보면 정치는 갈라지고 국토는 분단이 되었지만 신앙의 바탕만은 한결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북 분국 분단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자기 민족이 던지는 돌에 맞아 인역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바벨론까지 내려가서 그 민족의 죄를 책하고 이민자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엘리사는 전략가도 아니요 군략가도 아니요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 나라 왕이 전쟁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까? 오늘 12절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왕들의 신앙이나 세 나라의 종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옛날 구소련을 통해서
북한이 세워지고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 혼란기에도 많은 주의 종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갈라지고 정치는 분열되고 정치는 찢어진다 하더라도 종교, 신앙만치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나라가 어려우면 저 이재명이가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목사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유지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고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로 가지 않냐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받기는커녕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적꾸라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민족의 정신적 이념이 통일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7절에 보면 유대 왕이 이스라엘 왕을 보고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남북이 동질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념이 통일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저 북한은 칼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북한은 김일성이가 신이 되고 김일성이가 종교가 되고 김일성이를 수령 아바이라고 부르는 또 김일성의 사진을 김정은의 사진을 방마다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 전에 북한에 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평양에 봉숙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이 봉숙교회 7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시용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양에 북한의 봉숙교회 7교회도 올바른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어서속히 저 북한이 무너져야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
이 김일성의 공산주의 사상이 김일성이가 종교되고 또 신이 되어 있고 김일성이를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서득히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수교를 맺고 동맹을 맺어서 한미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김대중 빨갱이 간첩, 노무현 빨갱이 간첩, 문재인 빨갱이 간첩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저 이재명이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가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우리 김일성과 우리 김정일과 김정은을 폄하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독히 저 북한이 무너져야 합니다. 저 북한에도 자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옛날 평양 장전계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평양 능라도 경기장이 세워지고 그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한쪽에 김일성 궁전을 만들었고 거기에 김일성 시체를 유리관 속에 집어쳐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그러니 저 나라가 자유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백성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김일성을 실격화시켜서 유리관 속에 집어쳐놓고 거기에 김일성 시신 앞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찢어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서득히 이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선정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대로 그의 아버지 아합이 지어놓은 바알산당을 쳐 부쉈습니다. 때려 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나라가 공동전선을 펴게 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들의 겸허한 그 자세가 원동력이 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거절했을 뿐 아니라 저들을 모두 가는 말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압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부모 즉 아합과 이레벨이 되는 바알 선지자를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람이 엘리야를 찾아갔지만 왜 나를 찾았느냐? 당신의 선친, 당신의 모친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지, 우상을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통일교에 관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어찌하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오늘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와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불법으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찌짜명이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윤석열이 미국 가면 엄청난 많은 군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열을 받고 엄청난 그런 국빈의 대접을 받았는데, 이번에 찌짜명이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가 나네요. 뭐망신 꼴뚜기 망신 뭐가 시킨다고 나라 망신 다 시켰어요. 저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 인파가 서너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개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개무시. 여러분, 저 찌짜명이가 미국에 가서 개무시를 당하고 환영 인파도 적은 숫자로 또 백악관 영빈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근의 호텔에 들어가서 쳐다봐도 자고 환영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무슨 놈의 외교를 하겠습니까? 윤석열은 백악관에 가서 합동도 그러고 난리붓을 떨었는데 찌짜명이는 개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어제까지도 엘리야가 손을 씻을 때 무이나 떠다 손에 부어주고 심부름이나 하던 무명의 엘리사에게 거절을 당하고 모독을 당한 것입니다. 요람 왕이 엘리사에게 개무시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대우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머리 숙이고 국가의 장례를 묻고 있는 저들의 겸허한 자세, 이것은 우리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겸허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야당의 대표라가는 저 정청래 개자식이 국민의힘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지더리 북한의 노동당입니까? 더불어 빨갱이당이 북한의 노동당입니까? 저 찌짜명이가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저 청천내 개자식 또라이가 노동당의 부위원장입니까?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참 가가 나뉩니다. 찌짜명이가 지금 미국에서 외교를 하고 또 돌아오면 야당 대표 누구 이제 야당 대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 정청래 개자식은 야당을 인정 안 하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먼저 신앙이 하나 되고 이념이 하나 되고 서로 겸허한 자세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서로 협치하고 상생하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수당이라는 저 목적으로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오늘 16절에 엘리사는 왕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객천을 많이 팔아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짜기는 모압 남쪽에 있는 지금의 와디 엘리사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엘리사는 우물을 파라고 하지 않고 객천을 파라고 했습니다. 우물을 땅속을 깊이 파면 속에서 샘이 나올 소망이 있습니다. 물이 나올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께서 친구 아버지를 동창 아버지를 모셔다가 샘을 팠는데 그 샘이 얼마나 깊이 팠는지 모릅니다. 샘을 깊이 파니까 처음에는 흙을 파냅니다. 도르래로 연결해서 그 바켓에 흙을 계속 담아서 끌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한참 흙을 퍼내니까 옛날에 이마는 그 돌을 부수는 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을 그 돌에 대고 바위에 대고 망치로 휘저어서 깹니다. 그 정을 가지고 들어가더니 그 정으로 바위를 이제 그 흙을 다 퍼내니까 나중에는 그 바켓에 돌을 퍼냅니다. 한참을 돌을 퍼냈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이 돌을 이제 깨서 퍼냈는지 나중에는 물이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쇠파이프를 받고 펌프를 연결합니다. 여러분, 객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도 물이 흘러오지 않으면 하는 것은 헛수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군인들이 참호를 파는 것처럼 많이라도 웅덩이를 많이 파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왔을 때 산에 진지를 만듭니다. 그 진지를 만드는데 그 산을 얼마나 긴 그 진지를 파는데 참호를 파는지 그 진지를 만드는 것을 일주일 동안 그 진지를 공사를 합니다. 진지를 파고 어느 정도 또 지나면 이제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또 진지 보수 공사를 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7절에 엘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도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순종하여 객천만 파놓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는 축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진실한 고백과 죄의 회개는 개천을 많이 파는 것처럼 그 결과 빈 개천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불꽃과 같이 살피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또 소멸하지 않는 불이신 하나님의 인자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성도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새 왕에게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샘도 나오지 않는 빈 웅덩이를 파라고 했으니 구름 따로 바람 돌지 않으니 비가 올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개천을 파라고 합니까?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압과의 전쟁에도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이요, 비현실적이요, 비과학적이요, 비상식적이요, 비이성적입니다. 신앙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나라 왕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에돔 골짜기에 개천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샘에 근원이 보이지도 않고 비가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군인들을 동원시켜 개천을 파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짓는 모습을 보고 저 노아 미쳤다고 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는 방주를 줬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엘리사의 말을 순종해서 개천을 탔습니다. 저들은 신앙의 개천을 탔습니다. 믿음의 개천을 탔습니다. 기도의 개천을 탔습니다. 순종의 개천을 탔습니다. 축복의 개천을 탔습니다. 응답의 개천을 탔습니다. 치료의 개천을 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개천을 파야 합니다. 믿음의 개천, 신앙의 개천, 기도의 개천, 믿음의 개천을 파야 합니다. 순종의 개천을 타야 합니다. 겸손의 개천을 타야 합니다. 저들은 겸손의 개천을 탔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로 27절에 보면 아침 해가 돋아 올라올 때 그 해가 물에 비치어 맞은편 물이 붉어져서 피와 같음을 보고 모압 사람들은 연합군들이 저희들끼리 싸워 서로 죽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노력하러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무기도 갖지 않고 갔다가 다 잡혀 죽고 모압은 점령당했습니다. 연합군의 순종의 개천을 팠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옛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에돔 광야에서 샘의 근원이 말라 사경을 하는 것처럼 샘의 근원이 말라서 위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습니다. 기도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습니다. 찬송의 샘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습니다. 은혜의 샘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습니다. 신앙의 골짜기에 샘이 말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문제는, 성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는 골짜기의 샘의 근원이 마른 것입니다. 적진 앞에도 샘이 말랐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갑니다. 겸손의 개천을 파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개천을 파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개천을 파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개천을 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수행을 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푸른 수양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푸른 수양교회 소속한 모든 성도들이 유튜브에도 온라인 예배든 국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예배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동한 손에 너만토록 사랑 받으실 주님,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어디로 방황할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강화 내적자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금요 심야전화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푸른 주상팀의 성도들 보리요. 유튜브에도 온라인에도 국내 모든 성도들 보리요. 내 조국 나라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을 기회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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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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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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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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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